종교의 영은 의로움은 감춘 채 바로 인간의 행동 행위가 어떠하고 어떤 권력에 있고 무슨 기득권을 가졌고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 의로움에 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제 낮은 자리에서 성령 역사에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종교의 영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종교의 영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종교의 영에 관해서 배우면서 좀 기억합시다. 기독교는 영적이며 내면적이며 본질적이다. 자, 이걸 전제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이 절대 이런 어떤 명제를 정해놓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기독교는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걸 일단 전제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기독교에 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구원이 무엇이고 또 성령 받음이 무엇이고 하는 것에 관한 이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이해를 열심히 하려고 해야 돼요. 자, 우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배울 때에 종교의 영을 좀 더 아는 데 유리해져요. 여러분, 종교의 영을 자꾸 강조하는데 우리가 12주를 했습니다마는 종교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강조해요. 어떤 뜻이 있을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종교의 영은 커다랗게 보면 종교라고 하는 것에 관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단이 뭐고 정통이 뭔지에 관한 교육이기도 해요. 또 종교는 한 발 더 들어가면 기독교인데 가짜 기독교가 있어? 라고 하는 가짜 기독교를 분별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종교의 영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한 발 더 들어가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의 영적인 실체에 관한 어떤 그런 분별에 관한 것도 그 내용이 유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또 종교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건 이렇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본에 관한 거예요. 사람에 관한 거예요. 사람의 욕구, 사람의 욕심, 이런 거에 관한 거예요. 종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 또한 인간의 행동과 행위에 관한 내용, 이게 종교예요. 또 종교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종교가 선하게, 종교가 기준으로 삼는, 종교가 우월하게 삼는, 옳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도덕 혹은 윤리, 그 다음에 착하거나 선한 거나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한 거예요. 종교는. 그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인본, 사람에 관한 것이고 사람의 근본적인 성품 혹은 도덕, 윤리 혹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공덕을 쌓았나, 특히 율법을 지키는 공덕에 관한 것,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재미난 게 뭐냐 하면은 분명히 기독교는 종교와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랑 혼합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일컬었듯이 종교화된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종교화된 기독교가 무엇일까를 한번 정의해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인본주의화된 기독교, 혹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율법화된 기독교, 이걸 이제 우리가 종교화된 기독교다. 또한 이렇게 또 좀 더 한 번 더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영적인 본질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욕구와 욕망에 관한 것으로 변질한 것, 영적인 핵심에서, 영적인 본질에서 살짝
왜곡해가지고 인간의 필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소원에 관한 내용으로 전부 이렇게 왜곡하는 것. 그게 종교화된 기독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본질적인 면이 이렇습니다. 기독교가 근원적으로 추구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화된 기독교는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의 관점을 살짝 비껴가게 하고 벗어나게 해서 인간의 성품, 도덕, 윤리, 행위라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 집중하게 만들어진 어떤 교육, 가르침, 교리, 이런 게 종교화된 기독교다. 그런데요, 참 성경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특히나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굉장히 이렇게 싸우는, 다투는, 충돌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상대자가 바로 그 당시에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 세력,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과의 어떤 충돌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그들이 어떤 결심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도 갖게 돼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불편해서? 도대체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런 일들을 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이런 점들도 성경에 있는 어떤 우화적인 얘기로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돼요.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도 있었고 심지어 아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구나.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아니 무엇이 싫길래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할까라는 걸 봐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 마음이 어떠한지가 마태복음 23장이 너무 잘 나와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에 대한 책망이 거기에 나와요. 그랬더니 그 책망하시는 그 마태복음 23장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 그들은 기초적으로 뱀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결정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구원의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길을 가르치라고 세워놓은, 앞서서 세워놓은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종교 집단들이 오히려 구원의 길을 막고 있다는 그 사실을 주님이 확 꺼내신 거죠. 그들의 또한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로는 모세오경이 율법인데 그걸 빼내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잘못된 틀의 교리를 율법이라고 선전선동하면서 사람들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거짓된 율법을 제시해서 예수님을 믿어라가 아니라 행동, 행위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걸어라. 구원을 얻어내라. 또 어느 조건을 충족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짓된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만든 종교의 노예로 삼는 거예요. 왜요? 노예가 왜 필요해요? 자기들이 영광이 나타나야 되니까.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갖고 싶은 게 있다고요. 그것들을 얻어내고 충족하고 쌓아놓고 대대손손 누리고 다른 사람들의 피해 없이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발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필요해요. 예수님이 거추장스러워요. 오히려 그러한 자기들의 기득권적인 자기 종교 세계를 부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당연히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과의 어떤 충돌이 계속 나타나고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시대마다 그러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며 정말 본질, 기독교적인 본질을 없애버리고 거짓된 종교를 심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중세의 로마 가톨릭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종교화된 기독교의 문제는 인간의 내면, 마음, 본질, 본성에 관한 것이 아닌 사람들의 행동, 행위를 기준으로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혹은 너 벌 받을 거야. 심판 받을 거야. 새벽 예배 안 했으니, 릴레이 기도 안 했으니, 일천번제 안 했으니 너는 복을 못 받을 거야. 너는 화를 입게 될 거야. 자, 이 모든 게 뭐예요? 종교 혹은 종교화된 기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구원의 문제나 성령의 문제까지도 행동, 행위의 조건으로 말하는 모든 것은 종교다. 듣는 이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기준점을 가지고 분별하시길 바라요. 구원의 문제도 무엇을 하면 성령 받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도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나타남도 인간의 행동, 행위나 어떤 조건이나 계속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의 어떤 종교적인 원리를 제시하면 전부 가짜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별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한 11주 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칫하면은 제가 종교의 영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분명히 오해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종교의 영에 대해서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이해를 함에 있어서 혹시나 오해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가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오해될 수 있을까? 이 종교의 영의 교육을 통하여 혹시라도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첫째는 이런 겁니다.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구나 라는 것에 관한 거 아니에요. 나는 절이 아니에요. 나는 이슬람이 아니에요. 나는 신천지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종교의 영은 그럼 종교의 영을 분별할 때 신천지는 종교의 영이고 교회는 아니고 절은 종교의 영이고 우리는 아니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유명한 교회 다녀요. 저는 장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의 영이 아니죠. 제가 30년, 40년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게 오히려 종교의 영이에요. 제가 이것이 염려돼요. 혹시나 나는 다행히 종교의 영이 아니네? 이럴까 봐. 자, 두 번째는 종교의 영에 관한 것을 교육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행동 행위 아니야.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난 그런 것에 관해서 나는 생각해 본 적 없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거 믿어. 이런 것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부분은 평생 선교하시는 부분도 있고 전도에 열정인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몇십억을 기부하는 분도 있어요. 희생과 헌신을 하는 분들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5대째 집안이 있고 또 잘못한 게 없거나 어떤 정말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를 3개를 지었고 5개를 지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은 무엇을 했어요? 저 무엇을 안 했어요? 그런 것에 관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 오해될까 봐 좀 걱정이 돼요. 또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하면 이제 이게 보면서 나는 거기에 속했나? 나는 그러한 자인가? 아닌가를 늘 생각하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다행히 나는 거기 소속은 아니야. 정통이야. 혹은 난 그런 거 한 적이 없어. 뭐 이렇게 하거나 혹은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건 대단히 이제 심각한 경우인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 있잖아요. 나타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결과가 있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당연히 나는 종교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도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나는 치유의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 역사해. 그러니까 나는 종교형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까 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종교의 영에 지배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교회에 있다고, 유명한 교회에 있다고, 아유, 장로님이시라고, 세계를 움직였던 목사님이라고 종교의 영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종교의 영의 시리즈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충격적이거나 떨리거나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나요. 로마서 우리가 지금 8장을 읽고 있는데 로마서 7장, 8장이 7장에도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8장에 가면 더 심각하죠. 분명히 8장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혹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자에 관한 내용인데 죄의 본성에 따르는 사람이 있고 성령에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 불신자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쓰는 성경의 여러분 어떤 내용들의 컨셉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해서 말하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어떤 특정인에 관해서 구원이 완성되거나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절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관해서 성경, 특히 바울은 말하지 않아요.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적어도 사도 바울이 쓴 내용에 있는 서신서에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는 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마크가 있다라거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징표를 받았다라는 내용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심지어 성령의 은사까지도 그래요. 그것도 구원에 관한 완전한, 안전한, 끝난 어떤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방향은 뭐냐면 구원받은 혹은 구원받았다라고 혹은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경책하고 긴장시키고 근신하고 깨어라 있으라 그러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엄밀히 따지면 구원이라고 하는 원리는 이러하지만 실제로 누군가 여기서 결정된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욕구가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빨리 징표를 받으려고 그래. 사람들에게 확인하려고 그래. 나 있어. 안심하려고 그래. 나는 이제 편안해. 나 징표 받았어. 나 특권이 있어. 어떤 내가 증이 있어. 라이센스 받았어.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욕구, 욕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녀 갈라디아 교인이야, 로마 교인이야. 그러면 당신은 이제 끝났어요. 아니에요. 로마서 8장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디 소속이면 나는 안전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안전해. 라고 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라. 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 알 수가 없어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 완성이 되면은 특히 이제 여러분, 내가 요거 다음에 구원 시리즈 할 때 또 한번 얘기할 건데,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이 취소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요, 죄가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거는 신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나도 신이라는 뜻이에요. 나 흠이 없어. 구원의 결격사항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회개할 게 없어가 되면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뭐죠?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구원 시리즈 또 할 겁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아 구원도 취소될 수 있어. 이 부분이 얼마나 악한 내용인지, 얼마나 죄의 본성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가짜 기독교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 땅에서 이 신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욕구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징표를 가지고 나는 무흠해, 나는 구원이 완성됐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 판단, 정죄하며 자신들이 왕노릇하려고 끝없이 자신들에게 구원에 관한 어떤 안전한 분명한 확신, 징표, 표징 이런 걸 얻기를 원한다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로마서 8장과 같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한 너희, 교인이라고 말하는 너희 인간인데,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 줄 아니? 죄의 본성이 있어. 그 죄의 본성이 이글거려. 우리의 인간이라고, 이 땅에 있는 인간은 끝없이 인간의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자 하고, 그 죄의 본성은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끝나지 않아. 여전히 긴장 관계에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혹여나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첫 번째는 겉으로 보기에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물론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먹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는 선악과를 먹은 행위 이전에 불의한 마음이 죄예요. 그 불의한 마음이 뭐냐?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거를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 성경은. 그것이 죄라니까요. 또한 인간의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어요. 그런데 이것이 되려면, 성립이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사탄이 말한 걸 듣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 정령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돼요. 그죠? 사실은 나 그거 먹으면 신이 될 뻔했던 거야? 하나님 거짓말한 거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본성에 관해서 충실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에 관한 의심이 일단 시작이 돼요. 의심이 전제되면 반드시 불신이 되겠죠. 믿지 않겠죠. 의심과 불신이 있으면서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대적이 행동으로 반항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반항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순종의 반대로서 이 반항은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반항이 결국은 뭐로? 나 망칠 거야, 나 막 살 거야 라고 하는 불순종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라니까요. 또 인간의 죄는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라고 하는 이 자아 존재성을 향한 경배, 충성, 이것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것이 나타나게 하고 이것이 중심이 되게 하려고 하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이 바로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네다섯 가지가 뭐라고요? 이게 죄의 본성이라고요. 이게 죄의 본성. 소용돌이, 모터,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부정하거나 없앨 수 없는 소용돌이 내지는 모터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도,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목사가 되어도 없앨 수 없는, 이 땅에 인간으로 사는 한, 육을 입고 있는 한 반드시 제한받게 되는 그 근원적인 본성, 그게 죄의 본성이라고.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인간의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하는 방법은 반드시 죄와 죄의 본성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요, 성경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뭐 율법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여기서부터 이 입장에서는 이 로마서 8장이나 인간의 구원 문제나 절대 인간의 근원적 삶의 문제, 문명의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문제에 접근에 들어가려면 인간의 죄가 뭐고 죄의 본성이 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로마서 7장, 8장 이런 내용들은 유태인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유태인들의 손에 의해서 구약이라고 하는 기본을 갖고 있는 유태인들에게 전해지는, 기본적으로 메시아 사상과 아담의 사건을 기억으로 갖고 있는 민족에게 전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코리안적인 이 동양적인 시각에서 본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윤리, 성리학, 유교, 불교 위에 서 있는 기독교에서는 행동, 행위나 절기, 안식일 이런 게 구원이지 뭔 본성이 있어. 인간의 본성을 들어가는 이 헤브라이즘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 이 민족적인 한계, 이방적인 한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문제가 뭐예요? 어떤 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죄의 본성 아니겠어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부부가 트러블 나죠. 여러분 결혼 지옥도 보세요. 그 트러블의 내용 가만히 보면 자기 중심이죠. 철저하게 자기를 인정해달라, 자기를 존중해달라, 나만 사랑해달라, 나만 바라봐달라, 내 거를 챙겨달라, 내 욕구를 충족해달라.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배우자에게 경배를 요구하고 인정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고 충족을 요구하고 무슨 백성이야, 노예야, 뭐 그런 개념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인간의 죄의 본성에 관한 모든 내용이 믹싱돼서 나타나는 게 바로 그런 관계성이라는 거죠. 인간관계성. 이거 해결하려면 기독교적인 시각에서는 뭐예요? 죄와 죄의 본성이 이해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로 들어가야겠죠.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뭐가 문제가 보여? 저 사람이 문제죠. 끝없이 타인에게 문제점을 찾고 의심, 불심, 대적, 반항, 불순종으로 가서 망가질 거야, 깨질 거야, 너 막 살아봐, 나도 죽어버릴 거야, 나도 망가질 테니까 너 한번 괴로워봐. 이 시각으로 끝없이 가버리는 거야, 끝없이. 인간의 문제를 기독교적인 시각에서는 죄와 죄의 본성을 배제하고는 해결점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안식일에다가 두는 이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추종자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는 거죠. 이러한 시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죄의 본성에 관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삶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도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 죄와 죄의 본성을 안다면 안식일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거라는 이 허망하고 이 망상적인 정신병적인 이러한 이야기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종교 안에 기독교의 문제를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아닌 성공, 비전, 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앞에다가 자꾸 파일을 놓고 여러분을 돌리게 하는 일들은 여러분 자존심 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정의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종교화된 기독교는 인간을 기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격, 그 본성, 내면 마음, 여러분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간에 어떤 목적을 두고 여러분을 갖다가 프로그램화 시키는 건 인간을 기계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예화죠. 그거는 노예된 거예요. 비유풀이 하거나 2명씩 전도단을 짜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거나 여러분 플랜카드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뭐가 별반 달라요. 교회에서 하는 거나. 세 번째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닌 결국은 사람의 짐승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적인 어떤 관계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런 어떤 사람의 존재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존재적인 내면의 것들을 인정치 않는 그저 먹어,
달려, 자. 그러니까 짐승화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게. 종교화된 기독교는 토요일날 나와. 율법 지켜. 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아시라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돼요. 종교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짓된 신앙 체계다. 종교화된 기독교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충족하려는 거짓된 인본주의 가짜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종교화된 거짓된 기독교 여러분 꼭 떠나셔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자유케 돼야 된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인간은 죄의 본성에서 이해될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존재예요. 신이 되고자 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걸 한번 보세요. 넷플릭스 시리즈 보니까 인간이 초능력을 갖게 되거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거나 어떤 뭐 불사조를 만나서 뭐 생명을 다시 이어받거나 근데 그것까진 좋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해요. 심판해요. 죄인들을 지가 가서 누가 죄인이에요? 자기한테 옛날에 죽기 전에 막 잘못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막 보복하고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 신이라고 말은 안 해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루고 원하는 모든 곳에 가. 막 그 스파이더맨도 보면 원하는 모든 곳에 가고 모든 일에 관여해서 모든 범죄자 남을 때리고 뭐 이런 사람들 다 심판하고. 여러분 이게 문명이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문명. 인본이 뭐예요? 인본.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정신, 사상, 체계, 철학 이런 것들이 문명이죠. 이 바벨의 문명이 바로 이 세계화를 이룬 거예요. 세계화. 지금 우리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도 안전할 수 없는 이유는 육을 가지고 살되 이 땅에서 바벨 문명 속에서 너무나 뻔한 생각, 뻔한 관계성, 뻔한 인생의 사연들을 가지고 뻔한 결과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해 먹고 있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모두가 기독교인은 아닌 거예요. 바벨 문명에 사는 한 여러분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자랑이요. 여러분 이러한 찬양의 가사는 바벨 문명에선 절대 쓸 수 없어요. 여러분 대학에 떨어지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문제에 걸려서 뭔가 부끄러운 일들이 생기면 부끄럽다 생각하고 그것을 좌절하게 되고 하는 이 문제는 바벨의 문명이에요. 바벨의 문명. 근데 재미난 건 뭐예요? 교회 갔더니 뭐예요? 대학에 붙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부자가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로또가 당첨이 되고 뭔가 이게 성공하고 비전에 뭐 자기가 소원했던 어떤 이런 버킷리스트를 이뤄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광이고 찬양이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바벨의 문명의 철학, 사상, 그런 정신 문명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심겨져서 그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헛되게 가르치고 있는 이 체계가 거짓된 신앙 체계라고. 이것을 가짜 종교. 이게 종교화된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물들 수 있고 우리 모두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게 우리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바벨의 정신, 사상, 사고 체계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돼야지,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지도 않는데 응답도 없는데 얻은 것도 없는데 받은 것도 없는데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으로 얻어진 것으로 충족된 것으로 받은 것으로 경배받은 것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해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고 싶은데
이 모든 삶의 체계가 무너졌는데 감사하라니, 감사하라니, 기뻐하라니, 그게 무슨 자랑이고 그게 무슨 면류관이고 영광이냐고. 여러분, 이것이 바벨 문명의 하소연이라고. 누가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러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누가 나는 바벨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나의 실패, 나의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됐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주님의 인도하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세상에서 넘어짐이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안 망했더라면, 내가 그때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할 뻔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갈 때 넘어져서, 그때 깨어져서 예수님 만났듯이 내 인생에 성공만 있었더라면, 내가 계속해서 성공 가도만 달렸더라면 절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러한 고백들. 그래서 하나님은 소수의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수많은 문명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그 문명에서 한 사람을 뽑아내서 주님의 마음을 넣어서 그 히브리 강을 건너, 강을 따라 걷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일, 소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경유하며 살며 저 영원한 나라로 본향을 향하여 걷게 하는 일. 그러면서 그 삶의 영역에서 그 어떤 것에 얽매이거나 노예가 되거나 잡히지 아니하고, 발목에 잡히지 아니하고, 주님 감사해요, 영광 돌려요. 그 모든 실패, 낙심, 절망, 좌절, 아픔, 상처, 불신, 배반, 억울함, 이 모든 걸 통하여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주셨으니 저 예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이시고 저는 주님의 종이고 아들이고 백성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터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요,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고백이더라 말이죠.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성령을 따르는, 성령이 나타나는 증거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쯤에서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한 3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간단해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이게 해요. 교회 다니게 해요. 사탄의 전략은 기독교화 시켜요, 사람들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심시켜요. 나 교회 다녀. 나 이제 기독교인이야.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안심시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사탄은 기독교를 통하여 사람들을 속여요. 미혹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언밸런스해도 이게 전략이에요. 기독교니까 안심하게. 여러분, 신천지가 뭐래요? 예수교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미혹한단 말이에요. 영혼을 거짓된 길로, 거짓된 사상으로 물들게 하는 게 결국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벨의 사람인데 그게 모두가 몽창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바벨의 철학 사상과 그들의 문명 문화가 그대로 거기서 꽃을 피게 만들어지는 일들을 기독교가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속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그런 분이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종이 나오죠.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절대 진심을 모르고 오해해요. 세 번째로, 사탄의 전략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들, 나 예배드려, 나 헌금했어, 나 성가대해, 나 식당 봉사해, 나 교회에서 뭔가 많은 일들을 해 라는 것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영적인 진리에서 멀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 잘하게 하고, 웃으면서 교제권에서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잘 지내면서, 이런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영적인 진리를 못 보게 만드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교회 안에도 미혹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에게 미혹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요, 첫 번째,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다녀.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미혹에 넘어가 버려요.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미혹이에요. 사탄에 의해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 교회 등록했어. 나 예배에 들어갔어. 나 오늘 주일 교회 갔다. 이런 것들이 죄나 구원의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 이게 이제 미혹이에요. 내가 영적 기도를 안 했거나 뭐 그래도 그냥 누구 따라 부인 따라 교회 오든 엄마 따라 교회 가든 교회 앉아 있거나 예배 드리면 누가 어렵게 얘기하는 거라도 자기는 몰라도 구원 문제라든지 혹은 죄의 문제가 난 해결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이게 미혹이에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문제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서 안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를 못하거나 혹은 예배를 드리면 뭐라 그래요? 복을 받을 거야. 교회 가면 빵이 나와 뭐가 나와. 빵 나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생각은. 교회 가면 좋은 일 있을 거야. 뭔가 행운이 있을 거야. 이 모든 게 여러분 미혹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종교에 관한 이 영에 관해서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 우리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미혹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종교의 영의 전쟁,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것과 정말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지배받는 것에 관해서 나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나는 신천지 아니니까 괜찮아요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요, 주중에도 설교를 듣고요, 내가 경건한 책도 읽고요, 저는 이 공예배 다 나가고요, 저는요 하루에 꼭 30분 정도는 꼭 일기 쓰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해요.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종교의 영은 어떤 그런 겉에 드러난 구분에 관한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 내면, 마음에 관한 것이다. 다시요.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 내면, 마음, 본심, 요즘 말로 하면 찐, 그것에 관한 거예요.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 진심.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진짜 종교의 영의 문제, 첫 번째는 우리의 본성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서 문제가 뭐예요? 여전히 죄의 본성에 지배받는 사람에 관한 것. 여러분, 제가 다시 쉽게 설명할게요. 교회를 다녀요. 직분을 가졌어요. 30년을 교회 다녀요. 그런데 어떨 수가 있다고요? 죄의 본성에 지배받을 수 있다. 자, 심지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죄의 본성에 지배받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했고 죄의 본성이 어떠한지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업적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자기 중심인 거죠. 내가 얘기했죠. 자기 중심은 자기의 왕권, 자기의 주권,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심판, 여전히 자기라고 하는 중심성으로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걸 말해요. 또 이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건 가장 문제가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결정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관한 의심, 불심, 대적 반항,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서열 순차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꽈리 틀고 앉아 있으면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반드시 대적하는 일들, 행동적인 반항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불순종이라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해요. 내 사람들에게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은사를 활용해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 너가 능력을 많이 행했구나. 와, 너는 가난한 정말로 많은 큰 일을 했구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중심성. 너는 진정 나를 경배했구나. 너에게 여전히 주인은 나였구나. 너는 나를 섬겼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재미난 비유가 나오죠. 여기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각계를 이제 설교할 때마다 어떤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마음이 맞느냐는 문제예요. 이 열처녀의 비유도, 달란트 한 달란트의 비유도, 특히나 양과 염소는 재미난 비유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사람을 향하여 너는 나에게 그렇게 했구나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용이 뭐냐? 여러분,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구원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 행동,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향한 그 행동이 왜 나왔냐는 거예요. 그 행동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사회 어때요? 지금 그 사람이 도와야 될 대상은 뭡니까? 뭐라고 판명이 돼요? 죄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결격 사항이 있는 사람,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 성문 밖으로 내던져야 될 그런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도와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내쳤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으니까. 심판하죠. 가난해? 너 나가. 네가 가난한 이유는 하나님을 계명을 어겨서 그래. 율법을 안 지켜서 그래. 우리 종교에 충실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하는 이 판단을 하는 세상 속에 있었는데 그렇게 되어야 할 사람에게 그렇게 안 하고 버려진 자, 넘어진 자, 영문 밖에 있는 자를 향하여 선함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누구예요? 바리새파 율법주의가 아니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런 사상이 아닌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기득권에서 내려온 겸손하고 낮은 마음,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왕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동등한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심령, 그 심령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낮아진 마음, 깨어진 마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바리새파는 넘어졌으니 실수했으니 잘못했으니 심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버리고 왕따시키고 죽이고 괴롭히고 우리는 그러한 자들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우리 무리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떨어져 내버리고 고통받게 하고 인정치 않고 분리하고 구분하며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넌 나와 달라. 나는 그렇지 않아. 난 너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 외식, 바리새파 이런 정신, 왕의 자리, 심판자의 자리, 심판, 판단, 정죄하는 그러한 것이 일상화된 세계 속에 있었던 그러한 문명 속에 있었던 사람이 그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의 손을 잡아주고 왜? 긍휼히 여기는
포기하는 거예요. 바벨 문명을, 그 율법을, 왕권을, 종교권을, 기득권을, 우월권을, 남과의 비교하는 걸, 그의 모순을, 그의 잘못을 탓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의 허점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난 당신보다 나은 게 없어요.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부족한 죄. 나도 여전히 피조물이고, 나는 인간이고, 저는 왕이 아니에요. 같이 끌어안아주는 그것에 관해서, 그 마음에 관해서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왜 나왔다고요? 종말에 관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할 때 24장에서 전제하고 25장으로 들어가요. 마지막 시대에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종교예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장로예요, 나는 능력자예요, 은사예요. 여러분, 그것에 관한 심판의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없더라는 거죠. 얼마나 죄의 본성이냐, 성령의 역사냐, 너의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너는 살아왔느냐,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관한 내용이 마지막 시대의 심판의 내용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에 관해서 우리는 종교의 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나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리를 많이 들어요. 교회를 다니고 우리는 열심히 예배도 드려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남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바리새인이냐 아니냐는 너무나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진리를 듣고 그것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하고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다시 말할까요? 간단한 예를 드릴까요? 혹시나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나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의 실수가 보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떠한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출교를 시키나요? 아니면 손을 잡아주나요? 물론 저 역시도 이 종교의 영을 통해 얼마나 많이 찔리고 얼마나 많이 깊은 어떤 주님을, 그 터치를, 마음의 뜻을 이해하는지 저도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만 우리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최대의 문제는 자기예요. 기름 부음을 막고 있는 최대 방해물이 자기입니다. 여기서 더 진전하기 싫은 내용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거듭나지 않은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 죄의 본성은 거듭난 자에게서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정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손해보는 일들, 꼭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외로울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왜? 자꾸 잘라내기 때문에. 심판 판단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밖에 안 남아요. 왜? 옳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니까 결국 심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성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죠. 자, 이걸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영은 신천지가 문제 있네, 나는 괜찮아, 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내용을, 폐부를 잘라내는 일이에요. 열어보는 일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개복하는 일이에요. 와우. 내가 죄의 본성을 따른다면 난 여전히 종교의 영의 지배 안에 있구나. 자유케 되지 못했구나. 라는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타인의 모습, 죄의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께 가져가거나 그의 손을 잡고 멱살을 잡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그들의 넘어짐에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일이 바로 주님이 보실 때 참으로 기특하게 보는, 오른편으로 보내버리고 싶은 그런 판단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는다는 거죠. 둘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종교의 영이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냐 하면 이 종교의 영은 어떤 면에서 기독교인의 의도라고 하는 그 마음과 계획과 의도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그 의도가 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 속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성전을 건축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 소수의 얘기입니다만은, 일부의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개인 목회자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어떤 욕심에 의한 건 아니냐 하는 거지. 그 의도가. 물론 드러내는 목적은 교회 성장이다, 부흥이다 라는 말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찐으로 들어가면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욕심이 아니었다라고 자신하겠냐는 거죠. 그 수많은 빚을 얻어서 결국 거대한 건물을 해서 그 많은 사람을 모으겠다는 게 정말 전도라는 명분하에, 부흥이라는 그 명분하에, 성장이라는 명분하에 정말 그것이 성경이, 성령님이 정말 의도했고 가르치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말 그러한 내용이었나. 혹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헌신하는 일들이 여러분 찐이냐 이거죠. 찐. 의도가 뭐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웃어요. 교제해요. 여러분 찐이냐는 거예요. 찐. 그 웃음이, 마음이, 관계성이, 감정이 찐이냐는 거죠. 찐. 바리새인과 우리는 너무나 한 끗 차이라는 거죠. 외식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배의 모습이 진짜 찐이냐는 거죠. 찐.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진노가,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분노, 진노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찐이냐는 거죠. 근데 외식이라는 거죠. 외식.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거죠. 가면. 진짜 기도하려고 금식한 것도 아니고, 진짜 그들이 의로우니까 의로운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욕심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결국 그렇게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가고, 그래서 내가 기득권을 넓히고, 기득권 넓혀지니까 자기를, 표를 주었던 사람들을 착취해내는, 빨아떼는 그러한 거짓된 악한 음모와 악한 의도가 있는 채로 참 국회의원 선거할 때 참 불편한 면이 그런 거예요. 결국 그들의 4년을 보는 그 기분이 참 좋지 않은데 그 몇 달, 한 달 동안 인사하고 그 허리 구부려 인사하는 것들이 불편해요. 찐이라는 거죠. 찐. 진짜 그들이 가서 국민과 백성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찐으로 할 거냐는 거죠. 근데 결과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찐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늘 명심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저 안식일 지켰어요가 통용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감춰진 마음, 의도, 더러운 생각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욕심, 감춰진 전략, 계획,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우리의 모든 충성과 헌신과 순종까지도.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더 내면적인 부분을,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보라는 것이 바로 이 종교의 영에 관한 것이다. 이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재미난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보면은 마지막 날 심판이거든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있거든요. 문이 닫히는데. 근데 그때까지도 두 가지 부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마지막 날까지도. 결국 어떤 일이, 성경이 진짜라면 슬피 울며 이를 가. 왜요? 억울해서. 왜 억울해요? 몰랐다고. 배운 적이 없다고. 들은 적이 없다고. 언제 말해줬냐고. 라고
억울함을 토로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나는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주님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라는 게 그 비유의 내용이 나오죠. 모두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꿈, 자기 계획, 자기 전략, 자기 의도와 숨은 계획대로 행동을 했더니 주님이 오셔서는 거꾸로 결과를 산출해내니까 왜 그러냐고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가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의심, 불신, 대적, 반항으로 이어진다 그랬죠.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이고. 이게 인간의 패턴이에요, 패턴. 그러니까 우리 속에 두 가지 부류는 있을 것이고 한 부류는 억울해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탓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이런 분이잖아요. 난 몰랐어요. 하나님이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탓을 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어떤 원인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문이 탁 닫히는 거예요.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뭔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끝에 갔더니 설명도 없어. 쾅.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말해놨으니까. 그 억울함 풀어주면 어떡할 건데 그때.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 되게 참 분명하거나 변할 수 없는 건 탓하는 문제. 결과적으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 해답이라는 거. 이미 다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도. 이미 모든 것이 다 충분할 만큼 억울해 해도 소용없을 만큼 답은 이미 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지막에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100% 십자가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결론을 지을게요. 십자가의 사람들이라는 의미.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냐면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십자가의 피 그것을 힘입는 사람들, 십자가의 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 날마다 매일 십자가를 지는 어떤 종합적으로 그 십자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데 그들이 마지막 날 나타나고 분별되어지고 세워질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문명과 사상과 가치에 물들지 않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거꾸로 가는 나의 실패가 간증이요를 노래가 아니라 삶으로 정말 살아내고 있는 그들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신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자랑하거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 걸 자랑해서 조사 심판 받아도 나 흠없어라고 뛰어나올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들. 낮아지고 겸손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자신을 부인하는. 왜 필요해요? 그것이 나타내는 결과는 서로 사랑, 손잡아줌이라는 거죠. 그 겸손함이 뭐예요? 타인에 대한 심판, 판단, 정죄, 저 오늘로서 그만할래요. 저 힘들어요. 저는 왕이 아니에요. 심판은 주님께. 나는 겸손으로. 이런 자들에 관한 내용이
성경 비유와 어떤 종말에 관한, 계시록에 관한 내용들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이미 성경이 충분히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대한 얘기. 그래서 종교의 영을 이렇게 이제 1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의 영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고, 나의 본성에 관한 내용이며, 나의 실제적인 속마음에 관한 것이고,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의로움에 관한 거예요. 제가 의로움에 관한 것은 제가 좀 생략했습니다만, 이 의로움에 관한 내용이 바로 종교의 영이다. 종교의 영은 의로움을 감춘 채 사람의 행동만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의로움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이 의로움이 뭐냐를 붙들고 가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말하고 있고, 종교의 영은 의로움은 감춘 채 바로 인간의 행동 행위가 어떠하고 그들은 무엇을 했고 어떤 자이며 무슨 어떤 권력에 있고 무슨 기득권을 가졌고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제 심령이 불타는 건, 우리 기독교는 바벨 문명에 찌들은 그러한 종교에 관한 것에서 벗어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이제 그것으로 뛰쳐나가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를 경유하여 이제 낮은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겠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어떤 모습이고 추구하는 길이다. 우리가 누군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종교의 영에서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